예, 2025년도 부활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순환을 가셔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최후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저희가 먹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먹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먹는다는 이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참떡을 먹는 거예요. 그 참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먹을 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결국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결국 이 떡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미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질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다. 이게 성경의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에 우리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한 내용이 있는데 이 떡이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받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이 결국 이 죽음이라는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우리의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에 참여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몸에 참여를 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이 죄를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줘서 축복한 것은 뭐하라고 이 떡을 주고 이 떡을 줘서 축복한 겁니까요? 십자가에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예를 들어서 이 딸기가 포도를 보고요, 나 포도가 되고 싶다고 너무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딸기는 포도가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단지 너무 좋아서 포도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허공을 치고 있고 허공을 잡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요, 죽음을 알고 살면서 내가 출세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그리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국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왜 허공을 치는 거가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다 얻어도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은 내가 출세를 해도 그 출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죽음 앞에 오면 다 똑같아요. 예. 죽음 앞에 오면 다 똑같다니까요. 뭐가 똑같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오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예. 이게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떼어준 게 뭐냐 하면 결국 십자가 가서 죽을 자들에게 떼어준 거예요. 예. 이 떡은 십자가에 죽을 자들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난 다음 이것은 그림자로 한번 종교 행사를 하고 끝난 겁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하든 우리 주님이 행동을 어떤 하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은 행사가 아니라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주어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던 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저것이 영원 지금도 저 떡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저 떡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저 떡이 무엇이고 저 떡을 어떻게 먹는 것이 내가 받게 되는 거고 그 떡을 내가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먹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냥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성찬식을 하는 그게 그 떡을 내가 받아 먹은 게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이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이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죄가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이제 태어나면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핏덩어리처럼 병원에서 이 신생아실에서 태어났어도 그 신생아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시작되는 이 세계 안에 있는 딸기가 포도가 되고 싶어 가지고 갈망을 하는데 그냥 포도 되고 싶어요, 포도 되고 싶어요 하면 언젠가 이 딸기가 자기 생명이 다 되고 나면 뭐예요? 포도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허상을 잡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 돈을 요구하고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 출세를 바라고 죽음을 알고 있는 이 죽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자녀 잘되고 모든 게 잘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이 왔으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안에 있는 죄의 몸을 해결하고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딸기가 포도가 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딸기가 된 것을 뭐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딸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딸기는 계속 포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포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알고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죽음 직전까지 잡고 있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이 50년, 70년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었으면 그 행복을 추구한 50년, 70년이 참이었어요, 허상이었어요? 허상을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 허상을 잡고 살고 결국 죽음 앞에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기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 복음을 하나를 전해주는데 보니 야 딸기야 너 포도 되고 싶지? 그래 길이 하나 있다. 뭐냐? 너 딸기가 태어났으니까 이 딸기로 태어난 거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만이 돼.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처리하는 길인데 그 딸기가 무화과 나무한테 물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알려준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그리고 축복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결국 뭘 받아 먹으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뭐에 지내라? 장사 지내라.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지내라. 이 죽음을 하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면 성만찬 아무리 해도 종교 행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희가 먹을 때 떡을 주면서 간 이 떡이 결국은
십자가에 드려져야 할 우리 주님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 몸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죽음을 안고 있는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핑계치 못할 죄들, 이 죄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내 몸이라는 것은 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떡이 여러분요, 떡이에요, 몸이에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이 몸은 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냐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딸기가 무화과 나무한테 너 딸기부터 처리해야만이 포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딸기가 딸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태어난 이 몸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내가 딸기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이 안에 죽음을 멸하고 이제 여러분이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너희들이 뭐냐, 이 떡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받아 먹었던 증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거다, 못 박힌 나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되면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그게 안 되면 27절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이 오는 거예요. 예. 이 잔은 내가 몸을 받음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예. 그 몸을 받지 않으면 이 잔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결국 이 잔은 곧 살해하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뭐하라, 받아서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마셨는데 보니 28절에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나의 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제3을 얻는 피고, 우리 주님이 그냥 26절에서 받아 먹어라, 떡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떡에다가 축복까지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주님이 한 말이, 이 떡은 떡이 아니야, 내 뭐다, 내 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 왜 이 몸을 알려준 겁니까요? 이 몸 안에 로마서 8장 3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왔을 때 왜 주님이 지금 이 몸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합니까요? 죄가 없는 이 몸에 지금 로마서 8장 3절은 뭘 정했어요? 죄를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표현하면서 이 떡이 떡이 아니야, 내 몸이야, 내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다, 네 안에 있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팽기지 못할 죄라는 육체의 비밀, 옛사람이라는 비밀, 사망의 몸이라는 비밀, 이 죄가 내 몸에서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증가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의 주간의 순환을 맞이하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떡을 통하여서 먹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떡은 떡이 아니야, 내 몸이었어.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봤을 때 뭐예요? 그 몸에다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거기다 증가시킨, 예, 이 죄를 그 속에다가 증가시킨 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왕노릇 하듯이, 결국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려면 내가 죽음을 안고 있는 이 몸부터 뭐 해야 돼요?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을 처리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러면 그 몸이 처리된 겁니까요? 그 몸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먼저 태어난 이 자체가 한 번은 처리가 돼야만이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에 새로운 여러분요 살아있는 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두 개 다 들어와서 섞어버리면, 믹스가 돼버리면 살아있을까요? 다 죽을까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면, 죽음이 있는 이곳에 죽음이 없는 생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죽음이 들어와 있는 이 몸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처리로 해준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떡을 주신 거예요. 이 몸을 처리하는 이 길. 그래서 이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들만 여러분요, 이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먹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왜요? 왜 모든 인류가 다 받아 먹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죽음의 죄예요.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들어온 것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40만 년 동안은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 죄의 사망의 몸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알도록 살게 해놓은 것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 안에 있는 평기지 못할 죄가 죄임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죄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람 미워했어요. 살인죄예요. 저 사람 이쁘다. 간음죄예요. 저 물건 좋다. 도둑질 됐어요. 예. 이 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가야 되고, 죽기 전에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두 번째 뭐가 들어온다? 사망이 들어와서 불못으로 간다. 예, 두 번째 사망 때문에 우리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죄를 지어서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몸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결국적으로 주님이 오늘 최후 만찬에서 제일 먼저 주신 이 떡을 주면서 이건 받아 먹어야 된다. 결국 받아 먹는 거, 받아 먹어야만이 주님의 몸이 되지, 받아 먹지 않으면 뭐예요? 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찬식을 하면서 뭡니까요? 받아 먹지를 못하고 종교 행사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성찬, 성만찬, 포도주 마시고 빵 한 조각이 먹고 땡! 주님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떡은 뭐까지 돼야 되냐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몸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태어나서 있는 이 몸이 처리가 돼야 된다니까. 예, 내 몸과 두 사람의 몸이 여러분 둘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그럼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좋으면 내가 이 몸을 받아들이려면 지금 있는 이 몸을 먼저 뭐 하고 받아야 돼요? 처리를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처리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가 무화과한테 너 딸기라는 그걸 처리하고 나면 네가 포도가 될 수 있다. 그걸 알려주니까 그 방법이 뭔데? 그러니까 뭐냐? 네 딸기라는 이 죄가 들어있는 이 몸을 십자가 가서 그 떡을 줬는데 그 떡을 네가 받아 먹으면 된다. 받아 먹는 거 어떻게 받아 먹는데 보니까 십자가 가서 뭐 하면 된다. 딸기 너는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 무화과가 와서 그거를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딸기가요 눈을 번쩍 뜬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딸기에게 무화과라는 이 세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지금까지 소망만 하고 허공만 잡고 있었던 이 딸기가 포도되고 싶어 이러고 있던 딸기가 이제 뭐예요? 진짜 포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신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무화과가 와서 알려주고 나서 너 딸기 네가 십자가 가서 죽고 나면 그 다음 너는 이제 포도나무가 너한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을, 이 포도가 네 안으로 들어와서 네가 이제는 딸기가 아니고 포도나무야 라는 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이 원리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고난중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반드시 한 주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안에 들어있는 평기치 못할 옛사람과 육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성만찬이 뭐예요?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또 핑계치 못할 죄를 깨닫고 그 핑계치 못할 죄가 죄인임을 내가 믿어져서 성령 세례가 되고 그 핑계치 못할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화과가 딸기에게 알려줘서 너 딸기 가서 십자가 가서 죽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가서 죽으면 첫 것이 뭐해져요? 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을 패하고 나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두 번째 생명은 죽음이 있는 생명이에요? 없는 생명이에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앓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하여 반드시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에 참여가 먼저 돼야 돼요? 떡에 참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몸은 떡이 아니라 몸이었구나. 결국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닫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고 거기 되고 나니까 내가 50년 만에 이 떡을 받아서 결국 몸이 됐다면 여러분 50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죄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이제 마셔라. 예,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뭐다? 이것은 죄사함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뭡니까? 이미 자범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떡의 참여는 자범죄예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죽음을 알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죽음이 시작된 사람이니까 어린아이가 죽음이 시작돼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죄는 어떤 사함이 아니라 본질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이 된 상태에 여러분이 지은 죄가 남아있는 이 세계는 이제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은 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잔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죄를 범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주는 흘리는 바 나의 뭐다? 이건 몸이에요? 피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피 차이점이 뭡니까요? 몸이라는 것은 내가 떡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떡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떡을 뭐 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는 것은 뭘 받아 먹은 증거입니까? 내가 십자가 가서 죽으면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죄가 해결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안에 핑계치 못할 죄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잔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은 네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잔 하나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제사함을 주는데 그 제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여러분요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요? 제사함이에요. 예, 제사함은 이 피로 받는 건데 이 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고 실상이 되고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요? 떡에 참여를 해야 되고 떡을 받아 먹어서 몸에 참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면 알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13절을 통하여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이걸 딱 구분해 준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는 죄를 깨달은 상태고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가면 내가 십자가를 뭐예요? 진 사람이고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떡의 몸이 됐어요.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의 몸이 된 것은 내가 첫 것을 뭐 한 사람이에요? 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첫 것을 패했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내가 바라는 새로운 세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잔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면서 마셔라 하면서 준 건데 이것은 내 피다.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온다? 그리스도의 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 피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와 이 복음의 이 생리를 전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떡을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날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떡을 받아 먹는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라고 기록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26장 26절이 오늘 최후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요? 주님이 어디서 뭐 떡을 주고 여러분 잔을 줍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곧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잔을, 이 떡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떡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게 내가 먹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구나. 그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첫 것을 폐해주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이 떡에 참여를 하고 나면 우리는 본질성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여러분 죽음이 끝난 겁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더 좋은 세상, 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여러분 책을 잡고 여러분 우리에게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그동안 내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그 죄조차도 우리 주님이 잔을 갖다 주면서 너 이제 떡에 참여하고 내 몸이 되었으니까 뭐 받으라? 잔 받으라. 이 잔은 뭐 네가 지금 5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는 나의 뭐다? 이제 피다. 그래서 피는 죄사함이에요. 무슨 예수 피로 구원을 받습니까요? 피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가 9장 14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것은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떡을 받아 먹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되고 죽음이 된 사람은 이제 떡이 아니라 몸이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없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잔을 주면서 마셔라. 그러면 이것은 잔이 아니라 내 피였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어디까지 깨끗하게 합니까요? 양심의 양심. 우리 양심으로부터 죽을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 딸기가 포도가 되고 싶었는데 무화과가 자기에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너 딸기 너부터 처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하는데? 너 딸기 너 십자가 가서 딸기 죽여. 그러면 네가 이제 딸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무슨 나무가 되는 거야? 포도나무가 네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이걸 받아들이고 믿음을 행함을 하고 떡을 먹으면 되는데, 떡 먹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누가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어요? 누가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어요? 최고의 적이 누굽니까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가장 완전히 방해하고 못 받게 하고 여러분에게 딱 모든 걸 방해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요. 딱 그 세계를 막고 있으면서 이 떡을 참여를 못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딱 하고 있는 게 최고의 적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육체의 비밀이고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뭐만 감추면 되는 겁니까? 요 죄만 감추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죄? 옛사람. 죽음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임을 그 육체의 비밀만 깨닫지 못하게 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마귀는 뭐예요? 요것만 딱 감춰놓고 예수도 믿게 하고 요것만 감춰놓고 절간에도 가게 하고 요것만 감춰놓고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돈 명예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런데 하나 감춘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로 받아야 될 뭐예요? 딱 모든 걸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인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딸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포도가 되고 싶으면 좋은 세상을 갈망하고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되지 못하는 허상이야. 그런데
진짜 허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갈 때 무화과가 나무가 와서 알려준 게 뭡니까? 너 딸기 너 죽어야 돼. 먼저 너부터 죽어야 돼. 뭘 죽는 건데 보니까 딸기라는 본질성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란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이 딸기가 이제 뭐예요? 희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딸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십자가 가고 딸기로서는 죽음을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딸기가 인생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면서 포도나무가 자기에게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안착이 됐는데 보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자기가 딸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갈망했던 생명이잖아. 자기가 딸기로서 나 포도나무가 되고 나 포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길이 없고 그냥 허상만 잡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진짜 포도나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가 틀어 박아지고 자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그 지점부터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 단계 가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내가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같으면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종이면 죽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난 뭐 못 죽어요. 이거 죽는 길은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종 부리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나 죽을 길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을 종 부리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너 가서 죽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 가서 죽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못 죽어요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가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고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빛이 나는 겁니까요? 반짝반짝 왜 빛이 나요?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는데 전부 다 내 목적대로 살지 않고 지 목적대로 사고 나를 지 종으로 불리듯이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나온 거야.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소망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 빛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진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림자잖아요.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따로 있잖아요. 그 원본의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림자로 살고 있는 이때 여기서부터 빛이 여러분께 비춰지고 빛이 와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요 병원 갈 일이 갑자기 병원 안 갈 일로 바뀌겠죠. 예. 그리고 내가 돈을 쫓아갈 일이 내가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종이 돼가 있으니까 뭐예요? 돈이 나를 따라 붙는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돈이 나를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종이 돼서 십자가 가서 죽으라고 하니까 나 못 죽어요가 아니라 십자가 가서 죽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진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세월이 가고 이 모든 마지막 끝날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해져서 이제 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 부르듯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을 해 보시라니까. 그 지점은 여러분 삶에서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되게 터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면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지고 가야 돼, 안 지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을 종부릇이 하는 사람은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지금 이 고난 비껴가야 돼요. 이 아픔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시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이 비춰왔어요. 안 되던 것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돈이 자기에게 따라붙게 만들어주고, 진리가 자유를 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의 길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의 길로 갔더니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의 그 길을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고 뭐예요? 300%, 300%, 500%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종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 아닙니까요? 죽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고, 이래서 예, 이거밖에 예와 아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와 아멘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에너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안에까지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떡을 준 것은 떡을 받아 먹어야 되고, 받아 먹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뭐예요? 오늘날 이 떡을 받아 먹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떡을 나누어 줘야 돼요, 안 나누어 줘야 돼요? 많은 사람한테 이 떡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떡을 성만찬 한번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떡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뭐예요? 떡이었어요, 몸이었어요? 주님 몸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잔을 줬어요. 잔을 준 것은 내가 오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이제 뭐 지을 때마다 예수피, 지을 때마다 예수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한 번으로 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심까지 아주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몸과 이 피에 참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비치고 이 땅에서 그냥 300%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29절에 가서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뭔 줄 아느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떡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받아 먹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의 몸이 되는 거고, 그 시점이 5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잔을 줘서 이 잔을 마시라 하면서 주니까 마셨더니 뭐가 되고 주님의 피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피예요. 그 다음 우리 주님이 29절에 같이 읽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땅에다 어떻게 돼요?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기껏해봤자 300년도 채 안 간 가운데서 이 복음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캐톨릭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전부 다 감춰버리고 이 복음은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탁 묻어놓은 거예요. 자, 언제까지 묻어놓느냐 딱 보시라니까. 이 몸과 피의 참여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 뭘로 놔야 된다? 새 것. 아버지의 세계에서 새 것으로 날 시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에서 새 것으로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요?
아버지의 것으로 새 것으로 나는 이 세계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서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보면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새 것, 자, 아버지의 새 것이 뭔가 보시라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슨 예배가 있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이제 뭔가 피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땅에다 묻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와야 내가 다시 마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이거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영과 몸이에요. 예, 영과 몸. 이 영과 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기다린 자들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부활의 몸을 알고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릴 때가 올 때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뭐가 된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와야 아버지의 새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땅에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의 새 것, 이 새 것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는 데 보니까 그게 영과 뭐다? 몸이다.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과 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아버지의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새 것으로 오나니 곧 이때다 하면서 알려준 게 요한복음 4장이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하고 마신다고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24절에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뭘 가지고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 영과 몸으로 해야 된다. 그 영이 있고 또 이 영에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이걸 믿게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뭘로 시작된 사람이야? 새 것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땅에다 묻으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농부가 누가 나온다? 아버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은 다 알려주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땅에다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300년경에 땅에다 묻게 되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2000년 가까이 땅에 묻어졌다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의 새 것으로 먹을 사람이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나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로 계시고 우리를 가지로 만들었다가 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나오면 이제 다시 농사가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은 뭐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아버지 나라에 나는 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마지막 미션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내가 노력해서 준비해요. 모두가 다 여호와 이레예요. 전부 다 여호와 이레야. 여러분 신경 하나도 쓸 거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새 것으로 나온 사람임을 확실히 알고 아버지 안에서 새 것으로 나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나타난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을 먼저 주고 그리고 피를 주고 그 다음은 다시 땅에다 묻고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 이 세 개를 가지고 나오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면 이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 시대가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다 알려주고 십자가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감추었던 복음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새 것으로 나온 저희들이 마지막 아버지의 농사가 되어져서 결실과 열매 맺으면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땅의 생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모든 것이 300%로 저절로 되는 그런 여호와 이레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